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 한 15년 전쯤에 저희 몽골에 있을 때 한국에서 단기팀이 몽골에 왔습니다. 의료팀은 아니고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청년들 모임이 이제 한 20명 정도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해외 선교는 처음 나가는 거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해서 100만 원을 열심히 모아서 회비를 내고 몽골에 가게 됐는데, 본인이 이제 기대했던 거는 몽골에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쪽복음 들고 전도를 하루에 10명 정도 하면은 그 중에 한 5명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같이 기도하고 막 울고 간증하고 이제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학교 가르치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몽골에 오니까 호스트를 하시는 교회의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마침 이제 교회 건축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 일정이 자꾸 늦어지고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어디에 투입을 했냐면 이 못 박는 거하고 이 페인트 칠하는데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와서 이제 가서 전도하고 이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와서 계속 못 받고 페인트 칠하고 이제 이러다 하루 이틀 지나다가 이 자괴심, 그런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왜 100만 원까지 들여서 여기 와서 못 칠만 하다 가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결국은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게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못하나 이렇게 못질할 때마다 자기 아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생각을 하면서 못하나 한 명씩 못질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페인트 칠할 때도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평가회를 하는데 자기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지만 결국 돌아보니 자기가 가장 복을 많이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귀한 교제 시간을 가졌고, 또 많은 사람들, 자기 지인들, 또 몽골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이런 간증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10개 팀이 나갑니다. 해외에 6개 팀, 또 국내 4개 팀 이렇게 나오고, 베트남, 필리핀, 짐바브웨, 이렇게 태국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거에 다른 일만 일어난다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갖고 온 커피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맞추시면, 근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성경 구절 읽으신 거에 대답이 사실은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blessed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그냥 지나치기 굉장히 쉬운 구절이고, 그냥 뭐 축복했다, blessed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종교 의식 중에 하나겠지 뭐 이렇게 지나치기도 할 그런 구절이지만, 원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이 단어를 보면은 저희가 캐치하기 어려운, 또 놓치기 쉬운 그런 의미가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겁니다.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첫 글자는 B 발음이 나오고, 두 번째 글자는 R 발음이 나오고, 이제 끝에 거는 K 발음, 크 발음이 나오는데, 베들레헴 할 때 배가 이제 첫 번째 글자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 표기는 하지 않고 자음 표기만 하고 알아서 읽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 하면 바루크 이렇게 읽어요. 오른쪽부터. 그래서 뜻은, 또 번역은 복을 나누어 주다, blessing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바루크 이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는 단어 숫자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이렇게 같이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루크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그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루크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나누어 주셨다 하면은 그걸 말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과 이브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또 이제 첫 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고 또 흥분해 있고 또 기대가 많으셨겠습니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그 이디오피아가 저희 한국 전쟁 때 그 군대를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희를 도와줬는데 그 이디오피아 그때 당시 황제 그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그냥 일반 군대를 보낸 게 아니고 자기 왕정 가장 친위대 중에 친위대를 골라서 몇백 명을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너희들 그 부상당해서 오거나 뭐 이렇게 포로 되지 말고 그냥 죽어라 뭐 이렇게 해서 보냈대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이디오피아군이 어디서 싸웠냐 하면 그 춘천 그 지방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춘천 가시면 이디오피아 군인 그 참전비가 있고 이디오피아 하우스라는 그 카페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그 맛있는 이디오피아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 이디오피아 이제 군인들이 그 아디스아바바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부상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상병이 이제 들것에 실려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바닥에 이제 쭉 깔려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공항에 하일레 셀라시의 그 황제가 마중을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부상당한 자기 부하 친위대 한 명 한 명 무릎을 꿇고 그 입을 맞춰줬대요. 그런데 황제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 자기 부하 그 군인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키스를 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고 놀라운 그런 뉴스였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이런 이미지는 보통 그런 놀라운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히브리 그 글자 알파벳이 그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지만은 또 신기한 것이 각 글자가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그 B 그 글자는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 그 아래 하는 레시라는 그 알파벳은 하나님의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 크 발음 나는 그 알파벳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 이런 뜻을 함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루크 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쁜 마음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히브리어가 그 각 알파벳이 또 숫자를 또 그 숫자로도 겸용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이고 두 번째 글자는 200,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이제 20, 그 합치면 222잖아요. 근데 히브리 글자가 또 숫자가 또 의미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3하고 7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고 200, 그 다윗이 혹시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물맷돌 몇 개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5개. 그 다윗이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물맷돌을 5개 집어 들었거든요. 그 5개에 담긴 의미는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집어서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루크라는 단어는 그 숫자를 합치면 222가 됩니다. 근데 222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 말을 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저희는 듣고 거기에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이 복을 주시며를 이렇게 잠깐 묵상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기쁜 마음, 또 기대되는 마음, 또 환희에 찬 마음, 첫 번째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면서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런 깊은 뜻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아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옛날 광해원 제주원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알렌 에비슨, 스코필드, 헤론, 유명한 선교사님 많지만, 그 외에도 모두 63분의 선교사님들이 저희 초창기에 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사역하신 기간을 합치면 모두 357년, 그러니까 적어도 357년입니다. 어느 분한테 이제 외부에 있는 어느 분한테 이걸 말씀드렸더니 와, 천문학적 숫자네요. 이제 이렇게 놀라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35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셨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셨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들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일만 하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신 그런 축복의 기도, 바로크에 해당되는 기도를 이 선교사님들이 357년 동안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이 선교사님들이 357년 동안 또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은 이 광해원 제중원에 조선 사람 환자가 이렇게 사진처럼 앉아 있지만 먼 훗날 100년 후에 130년 후에 이 똑같은 건물에 많은 나라에서 환자들이 오고 많은 나라의 의료인들이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 해주셨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기도는 이 병원에서 이 대학에서 일할 교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했던 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두 가지 기도는 꼭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에 연수 왔던 교수들입니다. 7명이지만 온 나라는 다 다른 나라의 의사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냥 저희가 계획하고 또 저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고 이미 130년 전에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하셨던 바루크 같은 기도를 하셨던 것이 이제 응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 또 연세의료원의 그런 큰 기초는 이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또 기도가 저희의 초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31명 나가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 짧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나가시는 그런 활동이 그냥 저희가 스스로 계획하고 또 저희가 마련한 자리가 아니고 이분들이 130년 전에 기도를 한 응답이 지금 열매를 맺고 응답이 돼서 여러분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사역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나가서 바로 하나님이 하신 복을 나누어주는 기도를 꼭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기도는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인 일인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이 가시는 나라에 또 여러분 가시는 지역의 사람들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또 큰 기도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